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아직도 추석 명절이 계속 이어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인데도 교회를 못 오신 분은 아직도 명절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이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싸움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정말 아픔을 가진 분이 교회를 등록하셔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고칠 수도 없는 일, 그를 갖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 중에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도전받고 새기고 돌아가야 될 일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강한 결심과 각오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상황과 주변과 또 심지어는 기계와 충분하게 아주 친밀하게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기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기계, 여러분, 이런 기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기계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막 움직입니다. 집안 청소도 해줘요. 빨래도 다 해주고 옷도 말려주고 다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기계는 지능도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도 다 시간 맞춰서 데려다주고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지능을 갖고 있어요. 또한 상호작용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오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보다, 그렇게 간구해도 내 손 한 번 잡아주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서 내가 요청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와서 나의 모든 불편함과 아쉬움을 다 해결해주는 이런 기계를 의지하는 이런 시대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될 분은 이 기계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쫄딱 망했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다 흩어져서 살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좋아하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니?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며 너희들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닳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2절에 비아냥되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들려오는 소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밖에 없는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와닿습니까? 현실은 쫄딱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꿈쩍도 안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잘 믿으면은 그거 정말 풍요롭게 산다며,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런데 왜 너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 왜 끊임이 없느냐? 여러분, 추석 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던가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여가느냐?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분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예수 믿느냐? 우리 주위에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지만 이를 의지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꿈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쫄딱 망했지만 1800년이 지난 1945년에 저들이 독립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살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도움과 방패되는 우리 주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영광 돌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까? 좀 보호라도 해주시지, 지켜라도 주시지 왜 우리가 망하게 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 잘하는데 나에게 끊이지 않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 무슨 말로 이분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와 아픔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고 아픔 앞에 서고 고난 앞에 서고 시련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잠깐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도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오죽하면 조속변이라고 말했어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 때의 마음이 다르다. 우리 아버지도 문 열고 들어갈 때와 닫고 나올 때가 달랐던 적 있어요. 다 다르지요. 옛날은 조속변이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초단위로 변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인자심이라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변할 의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그분의 언약,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 거짓 없는 성품. 여러분, 가끔 우리 집에도 조그만 애가 있어요. 저만 붙잡고 뭐를 보여달라고 하냐면은 TV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여기가 교회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뭐 자기네들 봐야 될 거 3살짜리인데 막 보여달라는 거예요. 되게 조릅니다. 얼마나 조르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조릅니다. 지네 엄마 아빠는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보여줄 것 같은 사람 붙잡고 막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여줘요. 그때만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딱 틀어주면은 나 좀 줘 그러면 절대로 안 줘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에메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아픔과 고난과 현실, 시련 앞에서 이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 왜 이분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분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상황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진짜 그분이 살아있다고 너 믿느냐? 라고 말할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물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불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을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분의 인자함과 이분의 진실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이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헛된 우상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실체를 이야기해줘요. 참 희한한 것은 그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힘없는 것 같으니까 만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자하고 진실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 우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우상이 뭐냐,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으로 나무를 하나 쓱쓱쓱쓱 베어오지 않느냐, 그것을 놓고 그것을 깔고 앉기도 하고 망치질도 해서 두드려 만들어서 우상을 깎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 껍질 이런 거를 갖고 불 떼서 밥도 해먹고 빵도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금맥기를 치리고 했다고 이분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우상, 이렇게 이사야서 44장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야차빔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슬픔과 고통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미신은, 다른 신은 우리에게 치유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상의 적나라한 허구를 고발해요.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맥기 칠해놓은 산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들 깎아서 있는 거, 뭐 동네를 지켜주는 지하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게 동네를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거기에 뭐 CCTV가 붙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그것들을 붙잡고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상, 이게 한문으로 우상이지요. 우자가 어떤 우자인지 아십니까? 허수아비 우자예요. 여러분, 들판에 가면 지금, 예전에는 허수아비가 벌판에 참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내 옷 흔 거 막 갖다가 허수아비 만들어서 막 걸어놓고,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내가 얼마 전까지 입고 다녔던 건데 막 그거 갖다가 밀짚 모자 쓰여서. 그럼 참새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요즘 허수아비 세워놓으면 참새들이 도망갑니까? 절대로 안 도망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놀지. 우자가 허수아비우 꼭두가시 우자입니다. 상은 형상상자고. 여러분, 미신이, 이 미자는 유혹할 미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우리를 미혹해서 빠뜨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진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야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느냐, 말 한마디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것을 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으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카모멘 이히우라는 말은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듭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우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것들 따라다니는 점쟁이들, 무당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그냥 뭐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있고 권세나 있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도 되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빨간 깃발 하나 꼽아놓고 쓰러지는 집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허구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을 꼬드겨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만 더 얹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누가 믿음의 대상자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의지하다라는 바타흐라는 말은 확실히 기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도 하나는 세상에다가 발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다 발을 놓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멀어지면 여러분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이 바타흐라는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확실히 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희들 모두는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에게만 기대며 살아야 된다. 그분만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지도자들아, 원로들아, 장로들아, 너는 너희 집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나라의 온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알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각절 끝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은 히브리어로 엣제르입니다.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스라엘도 제사장들도 그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겠죠. 믿음의 길에서 누가 나를 가장 잘 도와줄까요?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분만을 의지해야 이분이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진짜 보호자, 막아주는 방패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죠. 이분이 나가서 막아주고 이분이 나가서 돕고 이분이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산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가라? 그러면 가요.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냐면 나는 네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대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자뿐 아니라 우리 앞에서 싸워주는 자, 우리를 대신하여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이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분에게만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사 자크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저 중국 남경에서 살아갈 때 남경에는 LG전자 모든 전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다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LG전자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남경에 들어와 있고 기아 자동차가 남경에 있고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충청도 또 서울 여기 그 공항 김포공항 옆에 이분들이 발령을 받고 남경으로 와요. 보통 4년 정도 있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 수천만 원 되는 학비를 다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분 좋게 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찡그리고 안 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궁금했어요. 억대 연봉을 받고 그렇게 대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공급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급여는 그대로 모아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혜택을 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 안 좋냐면은 진짜 사장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복이지 자기처럼 떨어져서 한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찬밥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 같이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살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억대 연봉을 받아도 여기 한국에 있는 회장님, 사장님 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진짜 축복이라는 삶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어야 뭐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기억해 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 것, 우리를 마음에 둘 때 오늘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장님 마음에 들을까요? 대충 해야 회장님 마음에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야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남다르게. 참 특별하구나. 참 기가 막히구나. 참 좋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남다르게 그 진실함과 인자하심을 정말 가슴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남다르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내가 꼭 저에게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마음에 두고 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신분의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철저하게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만이 우리의 인자하심 되시고 진실함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난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은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묘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학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이때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방패와 보호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 하나 각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한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각성되어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